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1강인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우리가 헬러 원전을 보는 거였는데, 오늘은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을 시작으로 이제 이렇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이제 알파벳을 배우고 나면 이제 창세기를 이제 원전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23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23자, 22자 또는 23자, 이렇게 신신 요거를 합쳐서 한 자를 볼 때는 22자로 보기도 하고, 따로 해서 이제 23자를 보는데, 여기서 이제 23자로 이렇게 하는 거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은 23자다. 헬라어 알파벳은 24자지만 히브리어는 23자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이거는 이제 5개씩 끊어서 외우면 좋을 겁니다. 5개 해서 이제 4줄로 외우고 마지막만 3개를 하면은 23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외우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이제 소리부터 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이렇게 외도록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소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렙, 첫 번째 글자가 알렙이에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레, 해. 좀 낯설지만은 이게 이제 뭐 외국어니까 낯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배우는 분들이 좀 이게 좀 어렵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냥 요거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뭐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우면 돼요. 그냥 이건 무조건 알파벳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알렙, 베트, 김멜, 달레, 해. 이렇게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그냥 이렇게 소리를 외우세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요거를 반복해서 자꾸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요게 외워져요. 5개가. 그래서 5개가 외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5개를 또 이제 와우, 자인, 헤트, 떼트, 헤트, 떼트, 요드. 와우, 자인, 헤트, 떼트, 요드. 또 이렇게 5개를 또 외우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반복해서 또 해서 이제 외워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5개를 또 외우는데, 카프, 라메드, 맴, 눈, 사맥. 카프, 라메드, 맴, 눈, 사맥. 이것도 이렇게 5개를 그냥 이걸 자꾸 이렇게 줄줄줄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카프, 라메드, 맴, 눈, 사맥. 카프, 라메드, 맴, 눈, 사맥. 그래서 이것도 5개가 외워지고 나면은 그러면 15개를 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또 5개. 아인페, 짜데, 꼬프레시. 아인페, 짜데, 짜데 그러기도 하고 차데 그러기도 하는데, 차데 또는 짜데, 꼬프레시. 아인페, 짜데, 꼬프레시. 이렇게 해서 또 5개를 외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개. 신신타우. 신신타우. 이렇게 23개를 외우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열심히 하면은 마음 먹가면 한 이틀이면 돼요. 헬라어 알파벳 외우는 것도 이틀이면 되고, 요것도 뭐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하루나 이틀. 빠른 분은 하루에 될 수 있고, 좀 늦은 분은 한 이틀 정도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외워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다 외워지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알파벳을. 이제 알파벳은 요거 이렇게 이제 이 헬라어 히브리어 알파벳은 이게 상형 문자에서 글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물의 형체를 번따서 글자를 만들었어요. 우리 뭐 영어의 알파벳이나 우리말의 그 알파벳은 어떤 사물의 형체를 번따는 상형 문자가 아니죠. 사물의 형체가 아니라 어떤 부호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히브리어는 사물의 형체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렙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요게 이제 숫소, 황소, 숫소가 머리에 뿔이 있잖아요. 그 뿔이 있는 숫소의 그 모습을 이렇게 앞에서 본 그 뿔이 있는 숫소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 시켜 놓은 게 요 알렙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요 알렙은 이제 요거 쓸 때 이제 요거를 이제 쓰는 것도 같이 이제 배울게요. 이제 요걸 쓸 때는 이 히브리어는 위에 이제 한문하고 비슷해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문이 오른쪽 왼쪽을 읽어 나가잖아요. 히브리어도 오른쪽 왼쪽을 읽어 나가는데, 또 한문이 쓸 때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제 그렇게 쓰는 방식이 그렇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은 요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쓰고 이 사선을 그어요. 가운데 사선을. 그리고 여기 뿔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S자처럼 해가지고 뿔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면은 알렙이 됩니다. 알렙.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사선을 그어주고 여기 이렇게 뿔을 만들어주면은 알렙이 된다. 이렇게 쓰면 돼요. 베트. 베트는 요거는 집이에요. 집 모양을 형성해요. 집 모양을 형성화시키는 게 베트다. 우리나라는 집이 이렇게 지붕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집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옥상에 있는 집이에요. 요즘도 우리나라도 옥상에 있는 그런 집들이 있는데 옥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붕이 없이 그래서 위가 이렇게 평평하죠. 그래서 이렇게 베트라는 글자는 이렇게 기역자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주고 그 밑에 이렇게 받침대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베트, 집이다. 알렙, 베트. 그죠?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냥 필기체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김멜은, 요거는, 낙타를 나타내는 글자를, 낙타에서 온 글자다. 낙타가 이렇게, 사람을 태우려면 무릎을 꿇잖아요? 낙타가 무릎을 꿇고 있는 앞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나서 이제 사람을 태워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있는 형상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쓸 때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 이제 앞다리에. 이게, 김멜. 낙타, 머리, 몸, 앞다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낙타, 김멜. 그 다음에 달렛은 요 문이에요. 문인데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직선으로 딱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 베트의 이 지붕은 몸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내려오거든요. 그냥 직선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내려와서 이렇게 만드는데 달렛은 요거는 완전히 직선으로 꺾어져야 돼요. 한 번, 두 번. 여기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한 번 하고 직선으로 내려서 두 번. 달렛. 자, 그 다음에 해는 요거는 이 숨구멍을 말해. 숨구멍. 창문인데 요거는 이게 지붕으로 나 있는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는 창문, 숨구멍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는 요것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직선으로 해주고 여기에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 창문. 이렇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숨구멍 또는 창문이다. 집안에 이제 숨구멍이죠, 창문이. 그 다음에, 와우.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지우고. 그 다음에, 와우. 와우라는 글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주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갈고리.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갈고리나 못. 이렇게 붓는 못. 이런 의미인데, 특히 갈고리.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못도 이렇지만은,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데 쓰는 거가 갈고리죠. 갈고리나 못을 와우라고 그런다. 와우. 그 다음에, 자이는, 여기 무기인데, 칼 같은 무기를 형성한 거예요. 무기.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자이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인. 그 다음에 해트는 울타리. 이것도 이렇게 하는데 아까 이 창문 해가 이렇게 됐으면은 요거는 이거를 여기를 위아래로 아주 붙여버리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서 울타리는
이게 뭐가 들어오는 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창문은 별로 이렇게 문을 열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울타리는 이제 밖에 뭐가 들어오면 완전히 닫혀 있어야 되니까, 여기 완전히 닫아버리는, 요게 해트, 울타리다. 떼트는, 요거는 뱀을 뜻하는 단어예요. 뱀이 이렇게 꽈리를 트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뱀이 꼬리를 트고 있는 이렇게 형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요드는 손이에요. 손.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손. 요드. 손. 그래서 와우, 자인, 헤트, 떼트, 요드.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프는 손인데, 구부린 손.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안기 위해서 안으려면 이렇게 손을 구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부린 손. 이렇게 해서 구부린 손. 한 번에, 이게 카프예요. 구부린 손을 항상, 이렇게 손을 구부려서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모은 거. 이렇게 모은 거를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카프가 구부린 손인데, 근데 이제 요 카프가, 요게 이제 단어의 맨 뒤에 올 때는 이렇게 써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길게 이렇게 어미에 올 때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한 5개 글자가 이렇게 이제 어미 올 때 이렇게 쓰는 글자에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이거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요거는 그냥 요거를 요 모양을 이렇게 구부러진 손이 이렇게 구부려진 손이잖아요. 여기 구부러진 손, 요 구부러진 손을 이렇게 요 밑을 잡고 쭉 피면은, 요걸 쭉 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요걸 밑에 잡고 위에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쭉 폈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기억처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하고 이렇게 이거를 기억하면은 훨씬 외우기가 쉽습니다. 카프를 길게 요 오른쪽 요 위에 거만 있는 이 옆에와 아래를 한 줄로 그냥 잡아 당겼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기 카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메드는 요거는 소머리 막대를 형성하는데, 소머리 막대, 유대인들이 목자들이 쓰는 소머리 막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끝에가 이렇게 소머리 막대의 끝이, 이거 끝을 소머리 막대 끝이 이렇게 휘었잖아요. 그죠? 휘어가지고 그 양들이 이렇게 딴 길로 빠져나가면 목자들이 그걸로 목을 탁 걸어가지고 이렇게 당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형성한 겁니다. 소머리 막대. 그 다음에 맴은 여기 물인데, 맴은 물인데, 요거는 어떻게 쓰냐면 연못을 형성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한문에서도 연못 정자를 뭐 이렇게 쓴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뭐 네모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이렇게 거주고 이렇게 해서 네모나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됩니다. 근데 요게 또 어미에로 갈 때는 요거를 이게 반듯한 네모로 만들어져요. 반듯한 네모로. 그 다음에 눈은 요거 물고기 형상인데, 눈은 물고기 형상이다. 요거는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요것도 어미로 갈 때는 이걸 그냥 밑에 이걸 당겨줘 가지고 이렇게 길게. 그래서 여기 눈이다. 눈. 그렇게 물고기 형상이다. 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꾸 이제 써보면은, 자꾸 쓰다 보면은 이제 좀 이제 쉬워지죠. 네. 그래서 우선 알파벳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꾸 이제 써보면 돼요. 그 다음에 싸맥은 버팀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버티기 위해서 세우는 버팀목. 지지대, 버팀목. 싸맥은 그냥 이게 동글뱅이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를 그린다 생각하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옛날 이렇게 도자기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게 싸맥이다. 싸맥.
그 다음에 아인은 사람의 눈을 어떤 형상하는 눈을 형성한 건데, 요거는 이렇게 하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인 이렇게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인 패는 입을 나타내는 입 모양. 요거는 이렇게 해주고 입안에 혀가 있다. 혀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패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 패다. 그 다음에 요것도 어미로 가면은 글자가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요걸 자꾸 위를 자꾸 아래를 당겨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쭉 당겨주고 혀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요게 어미로 갔을 때 패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차대라고 해서 짜대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먼저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낚싯바늘을 상징합니다. 낚싯바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낚싯바늘 짜대. 요것도 그 어미로 갔을 때는 이제 글자가 바뀌어요.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그냥 쫙 당겨주면 돼요. 글자를 당겨주면은 일자로 쭉 되겠죠. 그죠? 이게 길게. 그리고 여기에 이게 붙겠죠. 여기에 그 어미 왔을 때 짜대의 글자 모습. 이렇게 쓰면 되고요. 포프는 요건 바늘기를 상징하는 바늘기. 이렇게 해서 하나, 영어 P자 비슷하게 쓰면 돼요. 영어의 P자 비슷하게. 바늘기. 포프, 바늘기, 영어의 P자 비슷하게 쓰면 된다. 래쉬는 요거는 머리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해서 둥글게. 그냥 이걸 둥글게 이렇게 해야 돼. 이거를 직선으로 하면은 아까 달렛 그죠? 달렛 이 문을 상징하는 달렛이 되고요. 이거를 둥글게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머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래쉬는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그냥 하고요. 달렛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좀 홀더지 될 수 있지만은 이거 이제 잘 구별을 하면 됩니다. 래쉬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신타우 요 마지막 세 글자. 이건 이제 이건 한 글자로 보기도 하고 둘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위에 점이 오른쪽에 붙었냐 왼쪽에 붙었냐 그것만 다른 건데요. 이제 요거 쓰는 방법은 이래. 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먼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세 번, 그리고 점을 찍어주면 돼요. 이게 쉰이고 C는 똑같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점을 찍어주면 이게 신 타우는 표시나 십자가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주면 타우.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알파벳을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쓰기까지 지금 되었는데 이걸 자꾸 이제 써보면 되는데 자 이제 요거를 소리가는 이제 히브리어는 이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다 그래요. 자음만으로 쓰고 모음은 이제 쓰지 않는데 자음만 가지고 이제 된 글자다 그러는데 사실상은 자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모음이 보통 이제 이 일반적인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일반적인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이러한 그 이제 모음이 있잖아요. 그죠? 기본 모음이 아, 에, 이, 오, 우 5개의 기본 모음이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5개의 기본 모음이 없고 요 모음이 여기도 있긴 있는데 모음이 여기 와우가 여기 이제 우 발음이 나는 모음이고 여기 그다음에 요드가 이 발음이 나는 모음이 요 두 개의 모음만 있고 나머지는 모음이 없어요. 그냥 읽어요. 모음이 없이.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보면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보면 거기에 이게 모음 부호를 이 점 같은 걸로 이렇게 모음 부호를 만들어 찍어놨어요. 아 발음, 에 발음, 이 발음, 오 발음 이래가지고 점 같은 걸 만들어 이제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마소라 부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생겨난 게 뭐냐면은 이제 성경이 이제 자원만 가지고 기록이 됐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 나라를 잃고 이제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자기 나라 말을 이제 안 쓰잖아요. 특히 이제 헬라 시대는 이제 헬라어를 이제 공용어로 썼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원만으로 된 이 글을 읽는 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소라 학자들, 신학자들이죠. 그 학자들이 요 이제 성경에다가 부호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호를 점을 찍어서 이제 읽는 법을 이렇게 해놓은 게 이제 마소라 부호인데, 근데 뭐 그게 없이 그냥 지금도 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지금 현대 히브리어도 자어만 가지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모음 부호는 배우지 않겠어요. 뭐 신학교에서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은 모음 부호가 없이, 그거 그냥 없이 이렇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래서 자음만 이거 배우고 자음의 음가를 이제 좀 우리가 볼 텐데, 알렙이라는 글자는 요거는 요 수소, 요거는 무음이에요, 무음. 음가가 없어요. 베트는 베니까 비읍, 김멜은 기니까 기역, 달렛은 디귿이니까 디귿, 해는 히읗이니까 히읗, 그 다음에 와우는 아까 좀 우발음, 자이는 지읒, 헤트는 헤트, 이거는 강한 히읗이 헤트 해야죠. 강한, 이거는 약한 히읗, 강한 히읗, 쌍히읗, 제트는 쌍디귿, 요드는 아까 이 발음이랬죠. 자, 그리고 카프는 키역 발음, 라메드는 쌍리을, 그 다음에 맴은 미음, 누는 니은, 사맥은 쌍시읒. 그냥 앞글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앞글자를 따라가면 된다. 그 다음에 아인은 요거는 묵음이고요. 아인. 페는 피읍, 샤레는 치읓, 꼬프는 쌍기읒, 레시는 리을, 쉬는 쉬, 시는 시, 타우는 티읒. 이렇게 이제 앞글자를 따라서 그냥 발음을 하면 돼요. 모음만 빼놓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읽으면서 자꾸 이제 배워나가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를 배울 텐데 뭐냐면은 히브리어는 이제 이게 뜻글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어떤 단어 알파벳 하나가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알렙은 요거는 이제 수소, 베트는 집, 김멜 낙타, 달렙문. 왜 이런 글자를 가지고 이 23자의 뜻글자를 알파벳을 만들었을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 헬라어는 오늘날 이제 헬라어는 차이가 많아요. 오늘날 헬라어는 그냥 사람들 간에 오늘날 성경의 이 히브리어 헬라어가 아니라 성경 히브리어는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고대의 이 성경 히브리어를 말하는데 지금은 이게 사어가 됐어요. 이게 안 쓰는 언어고 지금은 이제 현대의 유대인들이 쓰는 이 히브리어는 새로 이게 이제 만든 거예요. 옛날 거를 본따 가지고 만든 거지만은 이게 좀 많이 다릅니다. 이 문법 체계나 이런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현대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이제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제 이 히브리 학자들, 이 랍비들이 있어요. 야, 그러면 이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어. 고대 히브리어로 봐야지 이렇게 주장을, 고대 히브리어와 현대 히브리어가 좀 다르다는 거죠. 이 고대 히브리어는, 현대 히브리어는 뭐냐면 사람들 간의 사람과 사람들 간의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언어가 그렇지만은. 근데 이 성경 히브리어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 개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 성경 히브리어를 이해를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소통을 위한 언어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접근하면은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왜? 그들이 이 언어를 만들 때 하나님과 인간 간의 소통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자, 알렙이라는 글자를 이게 수소를 형성했잖아요. 왜? 요게 알렙이라는 글자는 요거는 하나님을 뜻하는 글자예요.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수소에 상징했느냐? 당시 이 유대인들, 뭐 히브리 사람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게 농경문화거든요. 농업문화.
또 목축문화, 이 농경문화, 목축문화에서는 이 소를, 소를 이 신으로, 최고의 강한 존재로 여겨서 이거를 신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형성할 때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어떤 그런 존재를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상징하는 거죠. 가장 최고의 높은 존재니까. 그래서 요 알렙이라는 글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베트는 뭐냐? 요 베트는 집인데 그냥 집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집에 계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멜은 낙타잖아요. 낙타. 이 낙타가 아까 이 무릎을 이렇게 사람을 태우려고 무릎을 꿇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태우려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은 낙타처럼 돼야 된다. 낙타처럼 이 순종, 이 무릎을 꿇고 있는 낙타의 형상은 요거는 어떤 순종이나 겸손을 뜻하는 그런 단어. 우리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집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했잖아요. 그죠? 그게 순종이나 겸손을 상징하는 그런 안에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마찬가지로 요 김멜이라는 글자가 순종이나 겸손을 나타내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집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순종과 겸손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으로 들어가야죠. 그죠? 다른 데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집의 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요 숨구멍이 창문, 그죠? 창문이 이게 하늘을 향해 나 있는 창문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요 창문을 통해서 이제 이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와우는 뭐냐면은 요거는 갈고리잖아요. 갈고리.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설정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무기는, 요거는 이제 자이는 무기인데, 요거는 무기는 이렇게 살해하거나 죽일 때 쓰잖아요. 칼 같은 무기들은 뭘 살해하거나 죽일 때 쓰는 건데, 요 무기를 가지고 이제 죽여야 되는, 뭘 죽이냐?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된다. 그죠? 내가 죽어야지 이 하나님과 함께 살지,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자이는 그런 의미, 무기. 그 다음에 헤트, 그러면은 이제 이 울타리가 지경인데, 지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집이 있으면은 그 집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 울타리라는 거는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사역지를 저기 말하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울타리가 쳐지면은 이제 이 뱀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겠죠. 그죠? 예, 나쁜 무리가 이제 악의 무리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죠? 울타리가 쳐지면은 악의 무리들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거는 악의 무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악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뱀이죠. 그 다음에 요드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 그죠? 자, 이렇게 요 알파벳을 하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 이 알파벳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가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구부린 손이다. 우리를 이렇게 감싸 안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감싸 안는 손이다. 이게 구부린 손. 우리를 감싸 안는 구부린 손인데, 그리고
소머리 막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감수하는 우리를 이렇게 붙드심, 하나님의 은혜, 이건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어머니 감싸 안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소머리 막대로. 여기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과 물고기, 요거는 일종의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이라는 거는. 그리고 물고기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로, 사람 낳는 어부, 그죠? 예. 그 세상 사람들을 물고기에 비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쌈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은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필요한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 요인 꼭 있어야 될, 갖춰야 될 그런 것이 있는데, 첫째는 버팀목, 쌈에 지지대죠. 이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철저하게 양은 목자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종은 주인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이는 눈인데 이거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 다음에 입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해야 된다. 종의 조건이다. 일꾼의 조건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낚싯바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낚싯바늘. 낚싯바늘은 사무리가 그래요. 낚싯바늘 보면 진짜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요만하잖아. 작은 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은 자신을 낚싯바늘처럼 여겨야 돼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아주 그냥 정말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존재로 자신을 여겨야 된다. 낚싯바늘처럼 여겨라. 근데 그 낚싯바늘에 귀가 뚫려 있어야지. 그죠? 구멍이, 귀. 바늘기가, 바늘기가 없으면은 요 줄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낚싯바늘처럼 자신을 보잘것없이 여겨야 되지만은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연결하는 귀. 구멍이죠, 구멍. 바늘구멍. 바늘구멍이 있어서 그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그 구멍이 있어야 된다. 구멍이 없는 이 낚싯바늘은 이 고기를 잡는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구멍이서 줄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머리하고, 머리이신 하나님과, 우두머리이신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 우두머리와 연결이 돼야 된다. 이 우두머리가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잖아요. 그죠? 머리와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리고 이제 이빨, 신 둘 다 이빨인데, 이빨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 이빨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짐승들이 누가 싸우려고 할 때 이빨을 보이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빨을 보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빨을 보이면 안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이빨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싸우려고 달려들지 말라 이거예요. 이빨을 보이지 마. 이빨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타우가 표시, 십자가, 어떤 표식인데, 그리고 표시가 어떤 증표가 있어요. 증표가 있어요. 증표. 표적. 십자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어떤 분명한 증표, 표적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십자가라고 이렇게 상징이 될 수가 있는데, 그 표적이 있어야 된다. 요거를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쭉 해서 알파벳의 이야기가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단어의 의미들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 해석을 하면 돼요. 이 히브리어는 이제 한 단어 안에 이제 이러한 그 상형 문자들이 만들어서 이제 하나의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그냥 배열된 게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합쳐져서 그 단어를 만들으니까, 우리가 그 히브리어의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따져보면은 그 단어의 뜻이 나와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단어 말이죠. 그죠? 한문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한문이. 한자가 이제 이 뜻글자를 합쳐가지고 어떤 의미를 만드는데, 히브리어도 이제 이 뜻글자를 합쳐서 이 단어의 의미가 형성이 돼 나와요. 근데,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아까 이제 제가 이 알파벳의 그 의미를 설명한 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이걸 한번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바알이라는 말, 바알 알죠? 이제 우상을, 이제 그 유대인들이 섬겼던 우상의 이름이 바알인데, 자, 바알. 바알을 이제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옆에, 옆에 이제 있죠? 여기. 베트. 자, 바알을 어떻게 쓰냐? 여기에 베트잖아요, 베트. 그죠? 집. 하나님의 집. 근데 이 안에 점이 있어요. 이거는 강점이라서 여기 강하게 발음할 때 쓰는 건데, 이렇게 하면 발음이 이제 강하게 발음이 돼야 돼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인 있잖아, 아인. 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라메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합쳐서 바알인데, 여기에 비읍이잖아요, 비읍. 그러니까 바. 요거는, 아이는 묵음이랬죠. 발음이 없는데. 그냥 이응. 발음이 없고. 요거는, 라메드. 라메드는 리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알, 이렇게 바알,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쓰고, 어떤 모음이 없어도 그냥 바알,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바알, 이렇게. 자. 그래서 바알, 이렇게 쓰기는 이렇게 쓴다. 바알. 자,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써버려 쓰는데, 요즘도 이렇게 이제 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보면, 모음기 안 쓰고 이제 자음만 가지고 써요. 이렇게. 모음기어를 굳이 뭐 안 쓰고, 원래 안 쓰는 거니까. 바알. 자, 근데 바알이라는 말에 한번 그 단어의 알파벳의 의미를 보면은, 베트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 베트. 아인이 눈. 라메드가 소머리 막대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게 이제 왜 이 단어를 갖고 이런 게 만드는, 요거 갖고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에, 그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 집에 여기 뭔가가 들어와 있잖아요. 점이. 여기 그 가운데 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을, 여기 세상 것인데, 세상 것을 하나님의 집 안에 들여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라메드가 이제 소머리 막대 인도함을 받는 거죠. 소머리 막대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바알. 딱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세상 것을 하나님의 집 안에 들여놓고 눈으로 바라보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는, 그거는 우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우상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것을 하나님 집 안에 들여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상이죠. 이해되죠? 성전 안에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서 서 있는 것이 이게 우상이다 이게요. 바알이다.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아웬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아웬, 이게 죄인데, 그냥 아웬 그리고 죄 외운 다음에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아웬. 여러분 이제 이 히브리어를 외울 때는 글자를 가지 말고 소리를 가지고 그냥 외워요. 그냥 바알, 그리고 바알이 우상, 그리고 이렇게 쓰면 되고, 아웬, 죄 이렇게 외운 다음에 쓸 때는 이렇게 그다음에 길게. 여기에 이제 묵음인데 소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요게 와우는 여기는 우 발음이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누는 요건 니은 발음.
그래서 아웬, 아오엔, 아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웬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는 짧고 이거는 길죠. 이렇게. 자, 아웬이 죄인데, 자, 한번 이것도 봅시다. 알렙이라는 글자가 이게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와우는 갈고리, 뭘 연결하는 거예요. 눈은 물고기죠. 물고기는 세상 사람, 세상 것들을 이제 상징,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 것들. 자, 하나님하고 세상 사람들, 세상 것들을 연결해 놓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하면 죄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해 놓는 것이 죄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돼. 죄의 반대가 뭡니까? 이 거룩이잖아요. 거룩이라는 거는 구별됐다. 세상 것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 거룩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그냥 연결해 놓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웨는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좀 놀랍잖아요. 그죠? 이건 뭐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물론 이게 뭐 어디 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보면서 한번 이거를 보시면 돼요. 보면서 한번 따져보고.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맞아요. 그렇게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도나이라는 걸, 주님이라는 뜻이죠. 아도나이, 주님. 아도나이를 보면은 이제 아도나이가 이렇게 알렙, 달렛, 눈, 그 다음에 요드로 돼 있어요. 네 글자로 돼 있는데, 알렙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달렛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제 성전을, 하나님 계신 곳에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눈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물고기, 요드는 하나님의 손을 말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성전 문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는 거. 이게 아도나이라는 글자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종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는 거죠. 그죠? 성전 문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는 게 그냥 말로만 주여하지 말아라. 우리가 주님이 내 주님이 되려면은 성전 문 안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고, 문으로 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집 안으로 문을 통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성전의 문이다 그러잖아요. 양의 문이다.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죠? 세상 사람들 섬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고,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도나이가 이런 글자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는 생명이라는 말인데, 생명, 하이가 생명이. 하이하고 생명 웬 다음에 쓸 때는 이렇게 헤트, 그 다음에 요드. 이게 아주 강한 쌍히읗이잖아요. 그죠? 하이. 그러니까 하이가 아니라 하이. 아주 강한 하이죠. 하이. 여기 이 발음이 됐죠? 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이. 생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헤트가 울타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 사역, 하나님의 집이 있으면 그 사역의 울타리, 사역지의 울타리. 그죠? 그리고 요드는 하나님의 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울타리. 여기 사역지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사역하는 그 사역지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고 있는 상태가 이걸 생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생명이 아니고, 죽지 않는다는 게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죽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는 거, 하나님의 그 사역지 안에서 하는 그것을 생명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니까 아주 참 히브리어가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브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아하브 사랑. 그러니까 아하브 그 사랑 이렇게 웬 다음에 쓸 때는 이렇게 아하브 이렇게 하면 돼요. 아하브. 그죠? 아하브. 이렇게. 자, 알렙, 하나님이,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자,
요게 하나님이고요. 요게 해가 창문, 숨구멍, 하늘을 향해난 숨구멍. 그다음에 부가 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로 난 창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로 난 창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요게 사랑이다. 말이 되잖아요. 그죠?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에서 하늘로 난 창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진다. 이거 하나님과의 사랑이 되어진다. 아주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딱 아주 정확히 맞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봤지만은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팔랄, 기도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팔랄, 기도인데, 패. 여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패. 여기 입을 말하는 데죠, 패. 여기에 이제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라메드가 이렇게. 자, 여기에 팔랄, 이렇게 있는데, 팔랄. 패니까 피읍, 그 다음에 리을, 팔랄. 자, 패가 입이에요. 라메드가 소머리 막대, 라메드가 소머리. 자, 입안에 뭐가 있잖아요. 그죠? 입안에 무언가를 담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입안에 무언가를 담아서 자꾸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 반복해서 자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입에 담아가지고 그걸 자꾸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딱 맞잖아요. 그죠? 기도라는 게 이런 거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늘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을 해석해 나갈 텐데, 오늘 이 알파벳 배운 게 여러분한테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해 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이제 바로 이렇게 해석을 이제 우리가 해 나갈 겁니다. 뭐 이렇게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읽는 것도 제가 이제 이 성경 밑에다가 이제 발음을 이렇게 우리말로 읽는 발음을 적어 놓을 테니까 읽는 것도 뭐 이렇게 크게 어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알파벳은 이제 외워두시고 이렇게 써보는 거는 배워두시면 좋을 거고요. 하시는 분들 기존 못하신 분은 그렇게 배워두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성경을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